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요. 12장 1절로부터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 12장 28절은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전체를 제가 본문으로 올리긴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는데 그 마태복음 1장부터 쭉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러면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시다. 이제 예수님 족보는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나실 때, 그 하나님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기다렸고 그 가운데서 그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방해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제 3장에 가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인데 세례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사실을 보면 율법 이전에 뭐냐면 세례가 사실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 그 세례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보면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냐면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느냐? 그럼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그들의 현실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전달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간음에 대한 얘기도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온전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3절에 보면 5장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추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삶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또 빛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은밀하게 구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위하지 말고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제자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비판하지도 말고. 그런 이제 7장에 가보면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구하고 드리려라. 그런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의 말씀. 즉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7장 13절부터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로서 어떤 열매를 맺히는지를 보면 안다. 근데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냐? 그러면 후반부에 가보면 7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그 원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쭉 지금 나열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권능이 있고 힘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8장부터 쭉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끄시고 초대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때 그가 칭찬을 들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장무의 열병도 고쳐주시고요. 23절로부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러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분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나라이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제대로 펼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바람과 풍랑도 다 어떻게 해요? 잔잔케 하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데, 그분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해요? 어떤 것도 따르고 싶지 않은 것인데, 그 겉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로부터 보면 8장이요. 예수께서 건너가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 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그 모든 일과 귀신들의 자의 일을 고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굴복시키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왜 들어주셨나요?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이거보다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귀신은 사람을든 짐승이든 어디로 몰아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데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다 어떻게 해요? 몰살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존재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갔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잡아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에게로 들어갔더니 몰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러난 그 귀신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쫓아내시고 정복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9장에 가봐도요,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중풍병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는요, 9장 9절로부터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의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버림을 받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싶은 것들을, 그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죄인이라고 부르러 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을 구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쳤어도 그들이 구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18절에부터 보면은 관리의 이제 딸을 이제 고쳐주시고, 또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시고,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러면 나는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서 10장으로 가보면 이제 12사도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그러면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권능을 주시고요,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데 이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11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자들은 분명히 핍박을 받다요. 약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분명히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약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냐 그러면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제자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치우게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네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참새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게 하시고 가시관을 쓰게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그 팔다리 이게 꺾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 주셨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 이상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핍박은 받지만 그 핍박도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핍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될 그 귀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우리의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40절에서 4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거고요. 우리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묶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보시고 상으로 갚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장 28절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귀신을 이미 쫓아내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귀신을 쫓아내는 나라예요. 그 권능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우리가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는데 우리를 해방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그러면 이 속해 있는 우리들은 앞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확장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확장시켜 나아가는데 권세를 가지고도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나아가는 거예요. 원리, 다른 원리.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아니고 원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되고 그 확장되어 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우리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상으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언자로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귀한 복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설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박순환 권사님, 조정우 권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주도 정말 우상을 섬기는 제주도에 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총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